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이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자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그늘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린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기념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을 아주 수준 이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 상식 이하.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것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죠. 그 안 듣는 그 요셉에게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그 요셉을 어디다?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빠진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빠진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이 생길 때에 이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린 이런 걸 가지고 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 그렇죠? 그러나 현실 뒤에 보여지는 나타난 현실 뒤에 또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을 봐요. 사실.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봐야 되고 그거 이전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실을 봐. 진실. 도대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가 이런 걸 또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 영적 비밀. 알았죠? 영적인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수없이 벌어요. 수없이. 그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씨름하면서 여기에 막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이하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이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했나요? 실제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당할 뻔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좌우 전후도 살펴보지 않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쳐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학 공식이고 공식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절대 안 그래요. 변칙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측 불허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측 불허하는 일들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구로 팔려간 그것도 원통에 죽었는데 이 노예제로 팔려간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요셉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많은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는데 이게 또 그 부인이 건드려가지고 또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또 사건이 생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럼 이런 문제를 생길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당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죠. 그죠? 고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행복하길 원하고 평안하길 원해요. 그런데 고난이 왜 다가올 거예요? 왜?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됐죠? 고난의 출발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이 고난을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이 고난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고난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요셉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뭘 갖고 있었어요? 언약을 갖고 있어요. 언약.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당황하기 쉽고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피상적으로 나타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수록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그리고 누명 쓰고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가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꾸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리고 내 계획 뭐 이런 걸로 이걸 자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절대로 내 생각에 앞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머리를 앞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당한 일은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왜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누명을 쓰고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죄목? 부인 겁탈죄로 들어갔어요. 지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길 때에 이런 아주 난감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왜? 그 집안의 최고의 주인인 부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감옥으로 치워놨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노예니까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변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종신형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러한 부당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오면 문제 사건들 꼭 이 문제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문제 사건이 올 때 이 문제 사건을 보는 시각을 잘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문제 사건이 올 때에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세상은 당연히 문제와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당연한 것으로 이 부인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이 부인이 당연히 뭐에 붙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따구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붙잡혀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연하구나,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이거 읽었어. 그리고 문제가 올 때에 저건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문제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필요해서. 그 사람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 고칠 것도 없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절대적인 축복. 이렇게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 자꾸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따져요. 옳다 그르다는 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배후에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싹 숨어버리고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인간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피해보게 만들고 가해자인 사단은 저 멀리서 싱긋이 웃으면서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세상. 이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일에 피해를 당했고 혹시 내가 그런 일에 도로 다른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 사건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대하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실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고 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이놈에 걸쳐놓은 그 수많은 함정과 그리고 올무와 틀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한 번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에 망가뜨려버리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보는 눈. 이 요셉은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부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저 부인 하나님 입장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구나. 필요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거를 요셉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서 누명쓴 것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용히 뭐만 하고 있었어요?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문제, 사건 그리고 봉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별일이 다 생겨도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 그걸 찾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만들어요. 작품.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건 문제를 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가 피해를 보고 인간끼리 갈등이 더 쌓입니다.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은 수없이 많이 생겨 지금. 그러나 이 문제가 이게 드러난 것뿐이지, 드러난 것.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은 더 많아요. 더 많아. 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이건 빙산의 일각.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잠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한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을 놓고 뭐예요? 정죄합니다. 정죄. 너 듣다 그냥 그 모양이야. 그러면 답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런 문제에 빠질 때에, 그리고 그런 문제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맞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요셉은 변명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꿈을 꾸게 한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그 안에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이 요셉이 이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이 언약 소리를 듣고 이걸 마음에 품었더라, 간직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할 정도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살릴 정도의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확인하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약을 가지고 문제 사건이 생길 때 언약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겼냐? 언약을 누리면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깊이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증거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먼저, 내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39장에 보면, 오늘 이건 40장이지만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그 단어가, 그 이야기가 39장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그 집의 주인이 받고, 그리고 요셉이 그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보디발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밭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안 보이는 역사, 보이는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집에, 그리고 그 집의 밭과 모든 그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나타나지만, 더 귀중한 것은 안 보이는 역사.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보좌에 계신 그분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저 보좌에 있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있구나. 보좌는 우리 멀어 보이잖아요. 멀어. 아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보좌의 역사 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떨 때는 이 금년도 2022년도가 지나가니까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개월 만에 있으면 아깝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잘한 것도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역사가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러한 그 아픔들, 지나간 세월의 아픔들을 과거를 전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디딤돌로 만드십니다. 이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 말하기 싫은 것들,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꺼내기조차 수치스러웠던 그러한 일들을 뭘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디딤돌, 발판. 아니 이런 기분 나쁜 것들을 발판으로 삼으시냐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등 우리는 토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누구예요? 피조물. 우리 피조물. 우리 누구예요? 창조되신 그리스도 우리 속에 와 계신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 대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 신분이 어떤 것이든 과거의 전력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부족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고장난 병들은 상처 투성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뭘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기분 나쁘입니까? 이건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왜? 우리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만든 분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뭐 항아리도 만들고 오광도 만들고 저 김치떡도 만들고 뭐든지 만들잖아요. 도자기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대고 저 오광이 저 청자 만든 거 하나님 보고 왜 나는 이걸로 만들고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냐 하고 그렇게 타박을 할 수 있을 상황인가요? 아니요. 누구 맘대로요?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이 요셉은 하나님이 높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도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요셉의 고백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 내 삶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주인 대신 당신이 다 하시다.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이분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내 인생을 편집하면서 디자인해 나가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데 요셉만 세계복음화의 꿈을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의 꿈을 동일하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기 형편이 이런데 나는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닌데 내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영이 개판인데 괜찮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기서 하나님이 뭘 발견하라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더 큰.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한 건데 우리는 그런 문제 사건이 오면 그런 거 싫어요.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난 그런 문제 필요 없어요. 고난 난 싫어요. 고난 싫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원죄에 붙잡힌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바로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누굴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위로 노아를 통해서 계속 구전을 통해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듣고 생활하던 중에 17살 때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기에는 토를 달 이유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항거하거나 하나님에게 시시비를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때문에 우리는 잘난 것, 그리고 좋은 것, 잘 되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가, 왜 나한테 이런 고난들이 많이 왔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속에 들어있어요. 묵상에 깊이 들어가면 시편 119편의 97절 100절에 나온 대로 원수가 무릎 꿇고 스승들보다 지혜롭고 이 땅의 노인들보다 더 뛰어난 명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30살 안 됐어요. 20대 후반. 그렇죠? 20대 후반에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과 아마 한 20대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몇 년을 있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 때문에 거기서 감옥에서도 뭐가 되죠? 간수장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다 편리한 대로 다 하라고 다 맡깁니다. 이 맡기는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 이 요셉에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이 요셉에게,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누구를 붙여줘요? 바로왕의 2명의 신하를 붙여줍니다. 그 신하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습니까? 그 안에 또 술을 하나님 그 바로왕이 올리던 신하 둘이 이것들이 뭔가 하자가 있다 해서 바로왕이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이 같은 시각에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꿈을 꿔요. 그죠?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 감옥 안에서 종신형으로 누명 쓰고 있었던 이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당신들이 꾼 꿈은 내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풀어줍니다. 그 요셉의 꿈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풀어준 꿈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목이 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증거를 주시는데, 무슨 증거? 먼저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보고 알게 돼요. 제가 어저께 대구 가서 우리 준태 씨와 같이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전엔 좀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2개월 전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술 먹고 막 그냥 막 소리치고 동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동네에서 다 알 정도로 이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너무 조용하네 저 집이, 저 양반이 너무 얌전해졌네, 보고 알 정도로 증거라는 증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한 사람이 술을 끊어지니까 그 한 사람이 술 끊은 그 사람이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그전에는
그걸 딱 보더니 너무 조용하고 그 참한 모습을 보면서 재미가 없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불신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도 증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 엄청나게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 쉽습니까? 나가서 한 사람 끌어갖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 끌고 교회 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한 번 왔다가 또 도망가고 왔다 도망가고 계속 그래. 근데 내가 조용히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보이지 않는 보좌에 움직이는 축복을 주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면서 과거를 오래된 지난 과거를 발판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감사와 행복이 되찾아지고 미래를 얼마든지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나를 집어넣는다는 사실, 이게 시공초월입니다. 시공초월이 막 비행기 타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공초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맛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 무슨 기도 막 밤에 자지 말고 철야하고 방언하고 그런 기도 아니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중요한 뭐죠? 구원의 길. 여기에 나오니 구원의 길 성구를 꼭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 이게 쉽지. 밖에 나가서 성도들 데려와라. 뭐 이렇게 끄집어서 막 전도할 사람 데려와라. 그게 쉽습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가 자꾸 문 닫게 되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교회가 욕먹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할 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는 전도를 가장 앞세우잖아요. 전도하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다 그쳐버릴 것인가 낙심하고 안 할 것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묵상, 집중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거 아무것도 없이 이 묵상 속에만 들어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이 70억 인구가 살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똑같았어요? 틀립니다. 틀려. 한 배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똑같을까요? 다 틀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그 쌍둥이 두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틀려. 그 각각 다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작품이다. 너는 이 세상에 너와 비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사건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이 이 속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요셉이 전에 행하던 대로 집에서 행하던 대로 뭐 했어요? 깊은 감사하면서 이 속에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요셉이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래서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단련이 뭐 옥중에 있으니까 다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요즘 안 묶어놓지만 개를 묶거나 옛날에 보니까 개를 묶거나 개가 묶이면 이 사나운 개들은 그 줄을 풀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야생 개들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개들은 어떻게 되느냐 몸부림치니까 묶어놓은 줄 있죠 여기 털이 다 빠져. 그리고 여기 뭐가 보여? 살이 보여 살. 근데 살이 뻘게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이놈이 몸부림 쳤는지 뻘게 가지고 여기 막 까져. 그런데도 그걸 끊으려고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셉이 그 꼴을 당한 거야. 요셉이 감옥 안에서 말씀이 그를 단련할 때까지 쇠사슬과 올무에 묶여 있었더라고. 성경의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 개가 그걸 풀어보려고 막 몸부림쳤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깊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할 것 없어요. 머리 나쁜데 그 머리 가지고 복잡한 거 할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머리 갖고 할 거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 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뿐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다 무릎 꿇습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도록 그 이름의 위대함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되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명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린 죽음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이용해요. 굶어 죽을까? 병들어 죽을까? 뭐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죽을까? 터키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어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을 해야지 세상 걱정 백날 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서 그 이름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완전히 결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게. 그래서 이 요셉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절대로 이 세상에 달콤한 것에 속지 마라. 달콤한 것에.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혹시 우리 속에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깨달아라. 절대 주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속에 안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 충분히. 그런데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세계복음화의 계획.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문제와 사건에 아무리 만일이 생겨도 뭐만 누리면 된다고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된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분이 저주받으셨어요. 그분이 피 흘렸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피 흘리신 그분께서 당신이 죽음을 이겼다고,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하신 게 뭐예요? 부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당신 혼자만 가셨어요? 우리도 그곳에 있는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보좌의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보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인생은 나그네 같은, 잠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 세상에서 겁날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서밋, 최고의 사람 하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라고 이 요셉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게 하신다고요? 묵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왜? 못해. 해보진 않았으니까. 해봤어요. 이 얘기를 하지. 맛을 봤어요. 맛을 안 봤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귀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래, 한 번도 내가 안 해봤으니까 좋다,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시고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도 가지시고 또 다음 주간에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매주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며 여호와의 신에 함께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경주, 대구, 그리고 이 경북, 이 민족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약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불신자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